제가 가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미장원을 가는데, 미장원을 가면 그 쌓여있는 여성 잡지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 펼쳐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새로운 여성 잡지 하나가 창간이 됩니다. 근데 창간이 되기 전에 이 잡지는 분명한 나름대로 초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격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여성 잡지를 만들리라. 그리고 이 잡지가 나오기 전에 아주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 잡지를 원하세요? 90% 이상의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당시의 여성 잡지들이 무슨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가십거리라든지 그러한 게 주종을 이루는데, 그런 것 말고 좀 우리 가운데 좀 품격이 있는, 좀 우리 가운데 좀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의 잡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잡지가 나오면 나는 구독을 할 것이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답니다. 그래서 창간된 잡지가 말이 안느라고 하는 잡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도 가지 못하고 그 잡지 폐간했습니다. 폐간한 정도가 아니라 빚이 너무 많아갖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수준이 있는, 품격이 있는 좀 그런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좀 재미있는 건, 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좀 이렇게 생각지 못한 무슨 신기한 정보를 얻는 것, 그러한 것을 사람들은 필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괜찮은 삶의 형편들,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짐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빠져나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변화가 되지 아니하는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뭔가, 건짐받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머물러 계시고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24절로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건짐받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건짐받아야 될 일이 뭐예요? 이 풍랑에서 벗어나는 일 아닐까요? 이 침몰에서 벗어나는 일 아닐까요?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일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먼저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자마자 뭘 해야 돼요? 배를 잡아주신다든지, 그 바람을 잔잔케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 싹 없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제자들에게 26절에 다가오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가 하면 32절에 가서야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바람이 가라앉았더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는 먼저 여기서 건짐받고 이 풍랑에서 살아나는 것,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있다. 먼저 건진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 이 풍랑,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찾았나요? 안 찾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나 아닐까요? 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찾았던가요? 나 고난 가운데서, 힘든 것 가운데서, 억울하고 분한 것 가운데서 예수님 그렇게 절절하게 찾았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위기 속에 있고 힘들 때 예수님을 안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진받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 예수 잊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지만, 내가 섬김도 많이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설교하지만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왜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믿었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잊어버린 게 오래돼서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사는 일이 너무 자신 있어졌나요? 내 사는 일에 능력이 많이 생겼나요? 웬만하면 내가 다 풀 수 있어서, 웬만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주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서 그걸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까지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건가요? 내가 건진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예수 잊어버리고 사는 자리, 예수 잊은 채로 사는 자리, 예수 잊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자리, 정말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모양은 여기 있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락도 배달하고, 우리가 아우리치도 가고, 우리가 장학금도 하지만 이게 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하는 일은 아닐까? 내가 교사라고, 내가 성가대원이라고, 내가 찬양하는 자라고 하지만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예수를 잊어버린 자로 열심히 연습하고 좋은 찬양한 것은 아닌가? 내가 교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내 안에 예수를 잊어버린 채로 내가 교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잃어버렸기에 예수를 찾는 일도 없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 생각, 이 예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생각이 없어진 자리에 뭐가 남을까요? 내가 남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남습니다. 나의 상처가 남습니다. 나의 분함이 남습니다. 나의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될 나에게 예수 생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로서의 나, 남편으로서 나, 열심히 살아가는 나, 그 나밖에 남지 않으니까 억울한 것이 당연하고 분한 게 당연한 거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각 잊어버리면 나밖에 남지 않는다. 나밖에 남지 않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생각 갖고 살면요 넉넉할 수 있던데요, 품을 수 있던데요, 용서가 되던데요, 사랑이 되던데요. 그런데요 예수 생각이 내 안에 없으면 자식도 미운 겁니다. 자식도 내게 짐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결혼 생활도 부부 생활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조카가 이번에 미국에서 무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번에 한국에 나온 기회에 저희 아들이 좀 영향받았으면 좋겠다. 무슨 영향? 나도 그 대학 가고 싶다. 이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좀 붙여줬어요. 붙여서 아버지 저도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머리 싸매고 공부할게요. 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같이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와서 우리 조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홍식이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 우리 집안에서 형처럼 좋은 대학 간 사람 하나 나왔으면 충분해. 형이 좋은 대학 갔으니까 됐다 이거예요. 굳이 형이 좋은 대학 갔는데 나까지 좋은 대학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 생각이 내 안에 메말른 자리란 말이에요. 아내 때문에 화날 때 없으세요? 남편 때문에 속 뒤집어질 때 없으세요? 정말 그 남편 못됐어요? 정말 그 안에 문제 많아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생각이 메마르면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다 소용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 생각 잊어버렸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잊어버린 예수 생각 오늘 찾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은혜입니다. 자식이 짐이 돼 보셨어요? 자식이 미워 보셨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느껴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말입니다, 한번 잃어본 다음에 다시 찾으면 소중한 거 다시 깨닫잖아요. 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 다시 깨닫잖아요. 늘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늘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내가 이 아들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 딸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 소중함을 다시 알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잃어버림이라는 고난 때문에 말이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삶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잃어버렸었는데,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 생각, 그 잃어버렸던 예수, 멀어졌던 예수, 자기와 함께하고 찾게 되는 은혜, 고난이라는 이 은혜로 예수 생각 다시 하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각이 가득 차면, 예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함께 사는 세상, 우리 가운데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세상은 힘으로, 세상은 지식으로, 똑똑함으로, 물질로 함께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다른 관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안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분명할 때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우리치 할 때 보통 우리가 여름 아우리치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름 아우리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때도 있어서 그렇지, 여름 아우리치는 이 아우리치의 그 다음 단계가 추석 아우리치입니다. 추석 아우리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부터 9월 초에 가면 여러분에게 또 추석 아우리치에 대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 앞에서 여러분이 조금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금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내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년 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할 수 있는 사람, 3년 후에 할 사람을 굳이 금년에 하게 만드는 것, 그건 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정하시고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금년은 못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시간만 다르지 다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에게 기회 드리는데 많은 분들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예상할 땐 한 50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건 예고편입니다. 이제 8월 말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50명만 그 일에 내가 금년에 하겠습니다. 금년 추석에 제가 그 아우리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개봉 박두 기대하십시오. 언제요? 예수 생각이 가득할 때,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형편을 생각해요. 나의 처지를 생각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무슨 남을, 무슨 이웃을, 그거 절대 틀린 이야기 아닌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나로 차있던 마음에 나의 아픔으로, 나의 억울함으로 차있던 자리에 오늘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소서. 29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할까? 물 위를 걸을 그런 꿈을 꿀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요. 필요 없는 일이라고요. 아예 재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시냐고요? 한 번도 이런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일들, 한 번도 이렇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구해 본 적이 없는 일들, 존 웨슬러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 전부가 다 나의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역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전 세계가 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꿈꾸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매여 있고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일에 대해서 매달려 있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승진하십시오. 하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진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집으로 가야 되고,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무리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는 좀 더 갈라지고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얼마나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갈라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엄청난 시청률은 올렸지만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들 걱정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이 이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함에 대하여, 훨씬 나누어짐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더 갈등이 있고 더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 될 줄 아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될 줄 안다. 갈등도 많지만, 분열도 많지만, 다양한 것도 많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성조기 아래서는 하나 될 줄 알고 미국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그 국가 앞에선 하나 될 줄 아는데, 우리의 형편은 어떨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념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이라는 것으로 물질로 인해서 우린 수없이 우리도 나눠졌는데, 정말 우리는 태극기 앞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앞에서, 누구도 하나가 되자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 앞에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세례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기도를 잊어버렸나요?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우리의 소원 가운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무리를 걷는 역사와 같은 일들이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이 나라는 대통령이 책임진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입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나라가 살아나는 거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고,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거고,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일상적인 것에 매여있던 나가, 일용할 양식에 매여있던 나가, 오늘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이 베드로의 소원처럼, 이 베드로의 강구처럼 나도 무리를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하여, 이 민족에 대하여, 아픈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무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는 것, 저는 요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거 다 빚이라고요. 빚이라고요. 하나님 어느 날 다 청구하실 거라고요. 그 은혜 주심에 대하여, 그 사랑해 주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구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내 삶에 대하여,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하여, 내게 더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 누리라고, 나 갖고 살라고, 나 편하게 살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같이 골프 치러 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골프를 안 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뭐 그런 것 갖고 그렇게, 이게 좀, 내가 골프를 안 친다는 게 뭐 그렇게 목회에 도움이 되겠나, 그런 게 뭐 그렇게 목사님, 그런 게 뭐 그렇게 목사님을 드러나게, 뭐 하여튼 그런 표정으로 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골프를 안 쳤다 하는 것에 머물렀지, 골프를 안 치는 것 대신에 내가 했어야 될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걷는 역사에 대하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꿨을까?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을까? 우리 속에 그건 욕심이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건 과한 거라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아니요. 베드로, 그는 분명 달랐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오늘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 내가 멈춰 있던 자리, 내가 늘상 살던 그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이끌어가는 그 역사까지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가?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더라. 베드로 전적으로 주님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도 나 시험 받는 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실망하는 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어려움 겪는 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찾아와도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있고 목사 때문에 어려운 일 겪는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입니다. 가정생활에도 말입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넘어진 채로 있는 건 말입니다. 실망한 채로 있는 건 말입니다. 아픈 채로 있는 건 말입니다. 베드로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짐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넘어짐을 불평하지 마십시다. 왜 넘어지게 했냐고, 왜 나를 떠밀었냐고 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주님 나를 이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이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이 넘어짐에서 붙들어달라고, 이 넘어짐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넘어짐 속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 넘어짐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나 자신이 건짐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